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의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그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문 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로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우리가 열왕기상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 1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6장의 말씀에서 이제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유업에 따라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전체적으로 성전 건축하는 데 걸린 그 기간이 오늘 본문 38절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하면 7년 반 정도가 조금 넘는데 전체로 7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성전을 이렇게까지 7년씩이나 걸릴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 성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작다면 작은 크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성전의 크기가 길이는 길쭉하게 그 길이가 60규빗 27m 정도가 되고 또 옆으로 폭은 너비가 길이가 60규빗 27m가 되고 옆에 폭이 20규빗 9m 정도가 되고 높이가 13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예배당이 폭으로 따지면 9.5m 정도가 되니까 폭은 거의 비슷하게 되고, 길이로 따지면 우리 교회가 강대상에서부터 저 교육관 맨 끝에까지 하면 한 31m 정도 되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전체 그 면적보다 조금 작은 그런 크기가 솔로몬 성전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그저 오늘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정도의 건물을 짓는데 불과 한 1년, 아무리 많이 걸려야 2년도 되지 않아서 건물을 뚝딱 짓는 것을 생각한다면 7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노력이 그저 그냥 건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필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살피면서 본문을 묵상을 해야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38절은 성전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은 이 성전의 외부의 어떤 그런 골격과 뼈대와 구조들을 만듭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기초도 쌓고 기둥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뼈대가 되어지는 그런 형태를 잡아서 건물을 다 만들고 나면 그러면 내장재들을 다 벽에 어떤 그런 벽체를 붙이기 위한 여러 마감재들을 쓰게 되고 또 바닥도 여러 가지 타일이라든가 또 필요한 어떤 그런 카펫을 깔거나 모든 그런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38절은 이제 성전의 외관을 다 짓고 난 다음 내부 공사,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무엇을 만들지 간에 그 내부의 그 모든 모습들을 금으로 다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만들든지 그 만들어진 것을 금으로 입혔다. 내소, 외소 또 그 외의 모든 문들을 다 백향목 나무로 만들고 잣나무로 다 만든 다음에 또 돌로 이렇게 그 어떤 기둥들을 세우게 되면 그러면 그 돌이 보이지 않도록 그 모든 바깥을 금으로 다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그 내소, 외소, 성전의 모든 어떤 것들을 다 금으로 덮이면서 이 금 같은 거룩한 성전, 영광된 성전,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그런 성전을 만드는 것이 이 솔로몬 성전의 영화로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성전은 몇 차례 지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정말로 아주 우아하고 또 광채가 나는 금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 성전의 모양을 갖추게 됐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이 나라가 망하면서 다 무너지고 회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많은 것들을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을 마치고 난 다음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귀환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지도자들 가운데 스룹바벨이 다시금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게 되어지게 되면 또 학개서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살았던 그러한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금으로 다 입혀져 있는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았던 이들이 이게 다 무너져 내리고 70년 동안에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다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 성전 앞에서 성전을 짓기는 지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성전을 자기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이 정도의 성전밖에 짓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번째로 지어진 수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해서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하는 그 과정이 그저 한 36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다가 이 성전도 마지막에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이 성전도 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 이렇게 세 차례의 성전이 지어집니다만 가장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지어진 그런 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솔로몬 성전의 금으로 다 모든 것들을 바깥을 입히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금들을 바라보면서 그 빛나는 성전의 그 외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늘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왔던 그 거룩한 처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14절부터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제 이 외관들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외부의 어떤 그런 뼈대가 되어지는 것들을 다 외부 공사를 마치고 이제 내부 인테리어, 내부 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15절에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을 입히고, 백향목으로 성전의 벽체들을 쭉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그러니까 밑에 바닥재를 타일을 까는 게 아니라 잣나무를 가지고서 잣나무 널판으로 이 타일을 깔듯 밑을 다 깔아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을 딱 가로막아서 거기서 이제 성전 내소와 외소를 구분짓게 됩니다. 자, 여기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의 내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성막의 그 이름으로 따지면 지성소라고 이렇게 설명이 곧 이어서 붙어 있습니다. 자, 지성소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우리가 함께 그때 묵상을 할 때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자,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법궤의 뚜껑은 속죄소라고 하는 이름의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위에는 두 개의 천사,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치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구룹 천사의 모양이 두 개가 양쪽 끝에 서로 마주보는 그런 구조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성전의 내소, 곧 그 지성소 안에 이 내부를 만들 때 그룹들을 만들어서 그룹의 날개를 펴게 하고, 한 끝은 5규빗, 한 끝은 5규빗, 전체 10규빗으로, 또 높이는 10규빗으로 해가지고 이 그룹을 만들어서 양쪽에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23절 이하서부터 이제 그룹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성전의 내소, 그 지성소의 모양들이 바로 모세가 지었던 성막의 지성소를 본으로 해서 그것을 본따서 그 모양대로 그룹을 만들고 그룹의 날개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성막의 그 모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에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자, 여기 내소 앞에는 외소가 있는데 그 외소는 바로 모세의 성막에서 성소라고 불려지는 그것이 바로 성전의 외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성막에서 이 성소 안에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진설병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떡상이 이렇게 있고, 그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는 12개의 초를 이렇게 불을 켤 수 있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바로 지성소 그 앞에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바로 진설병 상하고 그리고 등잔대하고 분향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 성소였습니다. 여기서는 성전의 외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모양들을 어떤 장식으로 꾸미고 있는지,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겨 놓았다. 그렇게 모든 문양들을 아로새기고 난 다음에 그것들 위에는 금을 입혔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자, 여기 성전 안에 있는 내소, 즉 좀 전에 보았던 지성소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듯이 그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아서 지었던 그 법궤, 또 혹은 증거궤, 또 혹은 여기서는 언약궤라고 이렇게 성경에 각각 다른 이름으로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언약궤 혹은 모세의 어떤 법궤 혹은 또 증거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이것을 성전의 내소고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두는 것으로서 바로 모세의 성막을 그대로 이렇게 본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20절에 보게 되면 그 내소의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자, 이 20규빗씩 똑같이 이 아주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매일 성경 옆에 왼쪽에 해설을 보게 되면 그 해설에 여러 가지 이 구조와 또 어떤 그런 모양과 길이와 이런 장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방향의 내소는 바로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정방향, 즉 서로 가로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똑같은 그런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거고, 성소 내부를 가득 입힌 금은 하나님의 고결하심과 순전하심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지키는 두 그룹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내소 앞에 들이운 금사슬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의 장식은 하나님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런 설명글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 요약해주고 정리해주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다 짓고 난 다음에 20절의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러니까 모든 이 성소 안에 있는 내부의 장식들의 그 바깥은 다 정금으로, 금으로 그 모든 바깥 표면을 다 입혀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절에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모두를 그 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입혔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그런 찬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언제나 이 성전이라 함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건물도 성전입니다만 영적 의미에서 성전의 중심은 이곳에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성소의 내소와 외소, 즉 지성소와 성소 이 모든 것들을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금으로 입혀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성전을 금으로 다 모든 성전을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육신이 금으로 입혀지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서 비추어지는,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모양이 금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금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입혔다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양을,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금 같은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게 할 때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목적은 나를 금으로 입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 일평생 내가 성전됨을 알아서 이 성전을 금으로 입히는 과정, 7년의 세월 동안에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솔로몬처럼 내 인생의 평생 동안 나의 삶을, 나의 이 모든 인생의 그 모양을 금 같은 믿음으로 입혀서 금처럼 영광스러운 광채를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성전 속에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 어떤 권력과 명예와 또 부귀영화를 더 많이 쌓고 그 쌓은 것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자기의 삶만 확장시켜가는, 거기에 이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인생이 지나가면서 헛되고 헛됨을 알고 다 사라지고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빛으로 비추어지고 기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 같은 믿음으로 내 삶을 덮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의 그 행실의 진실됨을 배워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존중하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귀히 여기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본받고자 하는 좋은 영향을 받고,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바깥의 모양이 마치 금으로 입혀진 성전 같은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같은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입혀진 이 찬란한 성전처럼 우리 신자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로 그 지성소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다. 감람나무로 두 개의 그룹을 만들고 이 그룹을 모양들이 쭉 크기가 어떠하고 모양은 어떠하고 어떤 구조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런 말씀들이 쭉 28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룹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날개를 펼쳐서 서로 마주보게 하는 이러한 구조는 모세의 성막의 그 지성소의 모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8절의 마지막을 28절을 보면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든지 만들어지고 나면 금으로 입힙니다.
감람나무로 이 두 개의 그룹을 다 이렇게 조각하여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도 역시 금으로 다 덮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성전은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전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그 다음 29절의 말씀에서도 29절 30절에서도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바닥에 있는 모든 마루까지 다 잣나무 널판으로 마루를 다 만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금으로 다 입혀놓은 겁니다. 이처럼 성전이 참으로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덮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31절 이하에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는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 감람나무로 문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문을 만들고 문짝을 만들고 그 문짝에도 이 그룹 천사의 모양과 또 종려나무와 또 그 피어있는 꽃의 형상으로 아로새겨서 인테리어를 멋지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32절의 그 중간에 보면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여기도 역시 다 문짝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문짝에 여러 가지 조각으로 아로새겨 놓은 다음에 역시 여기다가도 금을 입혀둡니다. 자, 그 다음 33절에서도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고 그 문설주의 벽과 두 문짝도 이렇게 접히도록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35절에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35절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역시 금으로 다 입혀둡니다. 내소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도 외소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는 금으로 입혀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 모든 것들을 다 만든 이 성전이 이제 다 완공이 되어지면서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라고 이제 모든 성전 건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노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넷째 해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그때 그 달이 12월이라고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 그 12월에 시부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제 광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8절에 보면 11째 해 불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불월이라고 했을 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 말을 그대로 그 그대로 히브리 말 그대로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히브리 말로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가 내리는 그 비, 또 혹은 나무의 열매, 그래서 비라고 하는 뜻도 있고 열매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게 바로 이 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불월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교력이 또 있습니다. 이 종교력은 그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종교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에 사순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부활절 후에 쭉 몇째 주가 지나면 성령 강림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쭉 이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이 되면 대린절이 있고 또 성탄절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종교력인데 자, 이렇게 이스라엘도 종교력이 있는데 종교력으로 8째 달. 자, 이건 8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 태양력, 양력으로 따지면 이 불월 종교력으로 8째 달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양력으로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이 됩니다.
이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은 이스라엘 땅에는 우기에 해당됩니다.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가을 추수가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그 추수가 마쳐짐과 함께 비가 내려지는 우기가 시작되어진다 해서 비가 내리고 우리는 열매를 다 거두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열매 혹은 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불월, 이렇게 그 달을 불렀던 겁니다. 자, 이 열왕기를 기록하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기록하는 이야기 끝에 마지막에 몇째 해부터 몇째 해까지 7년 동안 지었다라고 기록하면 될 건데, 이처럼 12월, 불월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그 성전이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성전이어야 되기에 12월에 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은 말 그대로 오늘 본문처럼 모든 것들을 만들면 그 모든 것의 바깥 표면은 금으로 다 입힙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광채가 나는 12월에 시부라고 하는 말처럼 광채가 나는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자, 이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는 그 마지막 달이 바로 11째의 불월, 열매, 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월에 이 모든 성전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성전이 지어졌으니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열매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성전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 주신 열매다라고 하는 의미의 신앙 고백이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맨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이 씨를 뿌리면 그 즈음에 비가 적당히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씨가 자라가는 동안에는 또 나중에는 늦은 비가 또 내려져야 이것이 알곡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불월의 불, 바로 열매, 비,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러한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히브리 말로 불,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38절에 11째 달 불월에 성전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이 그들에게 열매가 될 것이고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축복이 될 것이고, 이 비는 곧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상징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전을 다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짓는 동안이 7년의 세월이 걸렸다 하면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성전은 솔로몬이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라고 말하는 말씀처럼 이 솔로몬 성전은 설계도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설계도에 대한 언급이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할 때에 솔로몬에게 그 성전 짓기를 명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그의 영감으로 받은 모든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역대상 28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설계도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솔로몬은 오늘 이 38절의 말씀처럼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정해져 있는 그 모든 설계대로 이 성전을 다 건축하기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삶이 성전 건축하기를 다 해야겠습니다. 성전 건축하기를 끝낼 때까지가 우리의 인생의 평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 날까지 성전 건축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곧 성전입니다. 나 자신을 금 같은 믿음으로 입혀가면서 금으로 덮여져 있는 성전처럼 내 인생이 광채가 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그런 성전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성전 건축하기를 다 끝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끝났으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여기에 있다라고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믿음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믿음이 찬란한 금으로 입혀지는 그런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삶이 믿음의 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 속에서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염원했던 성전이 드디어 솔로몬을 통해서 완공되어지는 찬란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이 모든 성전을 만들면서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건축의 설계와 식양대로 만들면서 이 모든 것의 바깥에 금으로 입히는 찬란한 모양의 성전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 우리 일생 동안 나의 삶이 금 같은 믿음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성전의 빛을 비추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짐처럼 내 인생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지도록 금으로 입혀진 금 같은 믿음의 성전을 지어가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